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은 증거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라는 섬에 이제 첫 선교 여행을 온 그 선교팀, 특별히 세 사람이었죠. 이 바나바와 사울과 또한 이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 이 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13절 2절 이전까지는 이 복음 전도자들, 이 선교단의 대표가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늘 대표되는 사람을 이름을 제일 앞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늘 먼저였고 사울은 나중이었는데, 곧 바나바가 선교 단원의 이 리더였고, 이 사울과 이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는 협력자처럼 그려졌는데, 이 13절부터 이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 불려지게 되고, 그 바울이 이제는 선교단의 리더로 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13장 13절 이하부터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주되게 흘러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란 이름을 먼저 놓고 및 동행하는 사람, 그 바나바와 그 이 마가를 그 다음에 그 수순으로 놓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그 첫 시작으로 이 바울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라 불리는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나중에 이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 나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나중에 됩니다. 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마가가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갔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떠난 것 때문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갈등을 빚게 된 것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선교행을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일하는 역사가 갈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이 바울은 당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품을 보면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그 성격이 상당히 직선적이고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 이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해내가는 그런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서신을 보아도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보면 그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타락하고 분열하고 뭐 이런 일들에 관하여 아주 냉혹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곧 굉장히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반면에 이 바나바라는 이 사도는, 바나바는 주로 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그 관계 중심의 이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크게 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막 일을 많이 해내는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성격이 갈리어진 것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요한 때문입니다. 이 마가라, 요한이라 불리는 이 마가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가자라고 바울에게 제안했을 때 아니요, 나는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없어라고 거절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론 나중에 바울도 이제 그가 순교를 앞둬서는 마가를 청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갈등이 완전한 그 이별을 이야기하는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그 두 사람의 이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사실 이 두 가지 성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일 중심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보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당파를 이루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요, 이 바울은 리더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모임 단체의 회장과 같은 비저너리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이 바나바는 마치 총무처럼 잘 자란 일들을 잘 챙기고 사람들이 어디 아프지는 않나 상처받지는 않았나 이런 것을 잘 보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성향의 사람은 전혀 다른 서로 함께하기 어려운 성향의 사람이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융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라라고 얘기하죠. 그 지체의 모양은 각기 서로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 모양도 다 다릅니다. 안에 내부의 장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서로 다른 것들이 잘 융합하였을 때, 서로 잘 교통할 때에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서로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서로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협력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회당의 그때 당시에 이 예배 형식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의 예배 형식은 제일 첫째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해 줄 사람이 서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회당에는 어떤 특정 설교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해서 회당장이 늘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설교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회당장이 세웁니다. 특별히
그 회당에 여행을 왔다거나 이런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그 유대인이라면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확인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함을 듣는 것이 이 회당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회당장이 와서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우리에게 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간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회당에 찾아간 것은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아주 애틋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방 선교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된 것 못지않게 유대인들이 구원되는 것을 그가 엄청나게 큰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애착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가장 친숙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사랑이 있고 애착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손짓을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미리 이렇게 원고를 써서 읽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해야 할 자리가 오면 그곳이 어디이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자리가 서면 담대히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성경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에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복음을 증언하는데 복음의 첫 시작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특별한 것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약 400년을 지냅니다. 400년을 지내면서 민족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이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노예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노예였던 너희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였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의 그 묶임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시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가를 증언하는데, 그것이 이 사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그 왕의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이게 다윗의 아주 위대함입니다. 왜 다윗 가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했는지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질 때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곧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100년, 80년, 100년 그렇게 무병장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단 1분 1초라도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그것이 바로 순교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만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장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 그 영의 양식을, 어떤 영의 양식을 취하고 그 주신 양식을 어떻게 세상에 베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같은 마음, 곧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 또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 증언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간증할 때도 그 모든 초점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곧 메시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날마다 안식일마다 외우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뜬 소경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없으면 참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해 나가는데 가장 이 넘기 어려운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지루합니다. 제사 얘기, 흔들어 바치다, 쳐들어 바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말씀은 지루하기 짝이 없고, 아니 이런 제사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와 무슨 관계야 라고 하면서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읽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 때문에 죽어간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레위기의 말씀은 정말 소름이 돋는 듯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죄가 보여지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에 감동으로, 정말 통회함으로, 회개함으로 그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회중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구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하셨다라는 이 증거는 예수님은 참 메시아 구세주이시다라는 그 확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증언이 예수님이야말로 너희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팔아 넘겨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꺾고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꺾고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함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인본주의적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그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기서 사울도 그 증인 대열에 서 있는 것이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자의 위상을 사울은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법적 용어이죠.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에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재판장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때 그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증인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요, 난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난 예수가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만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만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으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그 신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시편의 예언. 시편도요. 그 찬송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주님을 찬양한 다윗의 시신도 결국 썩어 없어졌지만 그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썩어 없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은 분이다.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34절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미쁜이란 말이 뭐예요? 믿음성이 있는 그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미쁜 믿음이란 말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신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쁜 믿음 그러면 기복이 없는 믿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미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성에 의하여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또 어느 날 기분이 나쁘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업앤다운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미쁜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갖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육신이 썩지 않고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뭐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운됐다가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임을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너희가 정죄함만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을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지만 믿지 못하는 거 거부하는 것은 심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그 삶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합법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착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심판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주 좋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을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멸시 누구를 멸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멸시하는 자를 두고 얘기합니다. 곧 복음을 멸시하는 자,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복음을 멸시하는 자의 그 최종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복음을 멸시하느냐 복음을 존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복음을 존중치 아니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멸망하게 됨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45장 440